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7장의 말씀이고요.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17장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요. 또 나머지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겠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서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고, 또 백향목 높은 가지라 함은 남유다를 뜻합니다. 즉 독수리 바벨론이 백향목의 높은 가지 남유다의 왕을 꺾는다, 폐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인데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연한 가지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뜻하는데요. 바벨론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 5절인데요.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땅의 종자를 옥토에 심었다.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 일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바벨론이죠. 다음 6절을 볼까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앞서 독수리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즉 힘이 없고 연약한 왕이 되어서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다.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당하며 그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우울한 감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고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7절을 보실까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날개도 크고 털도 많고 아주 근사해 보이는 독수리로, 이 독수리는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미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즉 시드기야 왕이 이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를 폈다는 건데요. 즉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여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며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애굽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던 결과는 어떠하게 될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며 온 남유다가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여기며 사랑하는 그 상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는 그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애굽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죄였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뱀의 말을 믿은, 뱀을 믿은 그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한 죄인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와 함께 살게 되는 우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스겔 17장의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서 백향목이라 함은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심을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연한 가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연한 가지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연한 가지를 꺾는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향목에 각종 새가 깃들이고 그 그늘에 살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파멸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특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백향목 아래에 깃들이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새처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